지난주 저희 꿈야매에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유병 장수하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사를 아직 들을 만한 연륜도 아니지만 무병장수도 아니고 병을 가지고 오래 살라고 합니다, 저한테. 참 재미있죠,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즐겨 하는 편인데 페이스북에 어떤 친구가 2011년까지 돌아가서 좋아요를 클릭해서 지금 페북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다 2011년 글을 보면서 옛날 건데 지금 좋아요 달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른 친구들, 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보곤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꿈야매는 참 변화가 많은 시기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고요. 또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꿈야매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스크린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21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면 본문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유대 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바로 국경을 벗어난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조금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되냐면 보통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지역 그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그 다른 이방 지역은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다음 세대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국경을 벗어나셔서 이방 땅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5장 전반부와 14장, 13장, 12장, 11장을 거슬러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유대 땅을 떠나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일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고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일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은 끊이지 않고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되는 논의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한 말씀도 전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더 쉽게 이해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에서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하여서 또 한 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한번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가 그만큼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자체로서의 경제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또 위아래의 강력한 강대국 속에서의 군사적인 파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럼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러한 것은 전혀 주시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다른 그 무엇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경제력과 죄송합니다. 제 감기가 걸렸나 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은 전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그것이었고요.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목적을 알리 없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극에 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서 국경을 넘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5장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이 나왔던 이유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기록된 부분이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였고요. 그런 말을 많이 이야기하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적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름 모를 헬라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함께 결합하면요, 이 말은 단순히 주인, 단순히 상전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구약시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이름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결혼 서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아니면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요,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름이 존귀한 이름인지 유대인들조차 주라고 쓰고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 당시 이 여인이 고백했던 주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이 당시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신적인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게 아내가 있는데 저와 전혀 결혼 서약을 맺지 않은, 전혀 모르는, 저를 모르는 어떤 한 여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여보라고 외치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어색할까요? 마치 지금의 분위기처럼요.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무 예쁘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무엇인가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의 기록에 나와 있듯이 이 외침을 듣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면 먼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저 여인을 좀 보내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저 여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청에 의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조금 단호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과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자비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향해 주 여호와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나아오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참 과해 보이고 좀 그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의 또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했던 자세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백성, 선민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개와 같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너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상황을 빗대어서 그 여인에게 대답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납작 낮추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이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요,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이어지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대답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 앞에 부스러기 달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떡이든지 부스러기든지 하나님 한 분에게 떨어지는 것 내가 잘 아는데 내게 떡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스러기 하나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바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병에 걸린 것, 그것을 좀 고치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바로 자기 딸의 병, 자기 딸이 귀신 들려 병에 들린 것, 그것이 그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개와 같다고 인정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서 떡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그 여인이 진짜 바라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것은 감히 요청할 수 없고 이 부스러기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여인이 한 남자를 통째로 소유하게 되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통째로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떡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으로 얻는 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인은 감히 그 떡은 구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병에 걸린 것이죠. 진짜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을 구별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아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호주 한번 놀러 가자. 호주에 놀러 가면 그 친구가 다 재워주고 우리는 그냥 차비만 들고 가면 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호주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호주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제주도.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그래, 제주도 가자 하고 제주도를 딱 가면 제 아내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주에 가는 것. 그 친구를 만나러 호주에 가는 것이 진짜 제 아내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주도 갔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아내의 마음을 반밖에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남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인이 감히 그 떡은 구하지 못하겠고 감히 그 귀한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귀한 것은 구하지 못하겠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이거 아무리 봐도 부스럭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그 떡이든 부스럭이든지 떨어지는 것 알겠는데 하나님, 이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유대 땅에서 나오셨죠. 유대 땅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말해도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났더니 한 이방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군사적인 힘을 주는 메시아였고요, 경제력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메시아였고요, 정치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것, 그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유하시고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정말로 더 중요한 떡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실망한 가운데 이 이방 땅에 왔더니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이방 여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소유하는 그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감히 구할 수 없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병 걸린 이 부스러기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그 2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결국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아채시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떡도 가지고 가고 이 부스러기도 가지고 가라. 그 즉시로 그 병 걸린 딸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와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솔로몬이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을 사람 앞에 세우셨고요. 그 여인이 말했던 떡이든지 그 여인이 말했던 부스러기든지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간중간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질문. 너의 떡이 무엇이냐? 너의 부스러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유대인을 닮지 않으셨습니까? 영국에 존경받는 샌디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일생에 3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육성에 가깝게 이렇게 체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학생 신앙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샌디 밀러가 너무나 감격에 차서 이 폭발할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해변에 거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왔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든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샌디 밀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들었던 음성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샌디 밀러야, 나는 내 하나로 족하단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샌디 밀러는 그 당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하며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의 책의 제목이 바로 족한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하나로 족하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하나로 나는 족하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유명한 강의 설교자이신데요. 이분은 일생에 한 오후 3시만 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매일매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자신의 딸과 함께 런던에 있는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하루는 딸이 3시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딸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도록 그 딸이 그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 딸이 자기에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아버지, 제가 그 시간에 나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가 손수 만든 이 슬리퍼를 아버지께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빼지 않으면 도무지 슬리퍼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이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캠벨 몰간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조금 더 솔직하게 이렇게 딸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 선물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너와 손을 잡고 너와 하이드 파크를 걷는 그 일이 나는 너무 더 행복하고 좋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내게 집,
내게 가정, 내게 학업, 내게 어떤 많은 것들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주님, 나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는 그것이 정말 더 좋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사역들이 참 많으시죠.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 속에 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자체를 더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모세가 우상숭배로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듣게 되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없는 그곳은 나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나에게 부스러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는 이 광야가 나에게 떡이기 때문에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모세의 일평생 그 마지막의 고백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유다가 다 망했고요, 자신 또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무슨 고백일까요? 주 여호와가 나의 떡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떡입니다. 유다가 다 망하고 다 진멸되고 팔려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나의 떡이기에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며 하나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나서 옷을 좀 많이 샀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옷이 없어가지고 한 옷을 또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내가 보기 힘들었는지 운동화도 사주고 옷도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전에는 옷이 별로 없었는데, 운동화도 없었는데 어느 정도 나갈 때 갖춰 입을 만한 옷과 운동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화 옷을 어떻게 하냐면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간혹은 충동적으로 좀 비싼 것을 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는 옷과 제가 신는 그 신발을 깨끗하게 닦고 또 깨끗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것을 치르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전부이다. 너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까지 너 한 사람을 구원하였다.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차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떡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부스러기도 덤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떡이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덤으로 부스러기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가장 귀한 떡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을 주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떡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시선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하시며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다 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스러기가 나의 떡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떡이 무엇이냐? 너의 부스러기는 정말 무엇이냐?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헌신 예배 설교로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연장, 믿음의 연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장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설교 위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참떡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참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부스러기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떡을 소유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아버지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을 위하여 서쓰임 받는 하나님 자녀로 만족하는 아버지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이름 모를 가나안 여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건 물론이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 가장 귀한 주님의 아들이며 주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실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이미 가장 큰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 설교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변화된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여 감당하는 그런 귀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떡이 되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 자신의 자녀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그 무엇들을 의식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스러기가 나의 목적이 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떡이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께로 돌아가는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